신곡에서 지옥은 희망을 버리고 들어서는 곳입니다. 지옥문의 문 게이트에 부정건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옥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고 절망하는 자리가 곧 지옥문이라는 뜻입니다. 연옥은 별이 보이는 곳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이성 때문이 아니라 반성 때문일 것입니다. 죽기 전에라도 뉘우치면 우리는 연옥에서 벌을 받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별 자체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진리와 신의 계시적 진리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지옥과 연옥은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베르길리우스가, 천국은 신의 계시를 상징하는 베아트리체가 안내합니다. 사적인 인물인 베아트리체에게 지나치게 의무부여를 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곡에 지옥문과 연옥문은 따로 있습니다만 천국문은 없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천국문이었던 것이죠. 절망하는 자리가 지옥문인 것처럼 나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내 곁의 사람이 나에게 천국문이라는 뜻 아닐까요? 천국이 음악적이라고 합니다만 중요한 감각은 시각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 단테는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를 반복하면서 시력이 강해집니다. 하느님을 보려면, 하느님의 빛을 감당하려면 먼저 눈이 깊어져야 합니다. 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의 제사를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안다 라는 문장으로 삼았습니다. 보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예술, 곧 아름다움의 추구라고 한다면 그건 보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신곡 덕분에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테가 왜 신곡의 제목을 코미디라고 했는지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신곡은 영어로 The Divine Comedy입니다. 코미디 앞에 디바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은 보카치오였습니다. 단테가 붙인 애초의 제목은 영어로 The Comedy of Dante Alighieri입니다. 저는 신곡을 헬라스의 신화 전통과 히브리의 성서 정통이 만나 서양 고전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테는 신곡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단테는 자신의 작품을 단순히 코미디라고 했을까요? 결말이 행복하니까. 라티우머가 아니라 소고, 곧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으니까 등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멋대로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는 비극론은 있어도 희극론은 없습니다. 희극에 대해서도 말할 것처럼 해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학에서 비극의 정의는 한마디로 고귀한 사람들을 고상한 문체로 다룬 것입니다. 희극의 정의는 비극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을 저속한 문체로 다룬 것이라고 해야겠지요. 사실 그가 희극론도 썼을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그 가능성을 소설로 만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비극론, 희극론 두 권으로 되어 있고 호르의 수사가 희극론에 독약을 묻혀 그것을 읽은 수사들을 죽게 만들고 결국은 책과 함께 자신도 불에 타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의 수사에게는 웃음이 악마였습니다. 왜 그렇게 웃음이 두려웠을까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저속함이 중세 수도원의 경건함에 치명적이었던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비극은 울음이 수단이고 카타르시스, 곧 정화가 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호르의 수사가 불태운 희극론에는 희극은 웃음이 수단이고 엘피스, 곧 희망이 목적이다라고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의 수사가 시학 두 번째 권을 불태운 것은
조속함 때문도 웃음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희망 때문이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은 네 가지 방식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 둘째는 말, 셋째는 행동, 넷째는 태만입니다. 사실은 네 번째도 행동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의식 속에서 욕망을 억누르며 수행을 하는 수사에게 구원의 희망은 조속한 웃음을 통해 쉽게 얻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희극론이 금사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고대 아테나의 시민들은 소포클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왕을 보며 함께 울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키웠을 겁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리시스트라테를 볼 때는 어떠했을까요? 이 희극의 내용은 아테나의 여성들이 파르테논 신전에 모여 잠자리 파업을 결의하고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테나이가 툭하면 스파르타와 전쟁을 벌이니까 전쟁을 멈출 때까지 남성들이랑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의 표현 수위는 지금도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조속하고 웃깁니다. 이 희극을 보면서 아테나의 여성들이 우리들은 남성들과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우리 여성들은 시민으로 끼워주지도 않는 찌질한 것들이라고 욕하지 않았을까요? 갈등만 생기고 공동체 의식은 더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양성평등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장미의 이름의 호레수사에게 웃음은 중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와 전복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미디를 금서로 다룬 장미의 이름의 시간적 배경은 1327년입니다. 단테는 신곡을 더 이전인 1300년 부활절을 배경으로 1307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테가 자신의 저승여행의 제목을 코미디라고 한 것은 엄청난 도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곡을 지옥의 끔찍함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책이 아니라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코미디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00년이면 여전히 중세의 가을이고 신곡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갇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단테가 신곡 속에서 사건이나 등장인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옥편의 참상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전직 교황 니콜라우스 3세를 지옥의 불구멍 속에 거꾸로 처박아 놓았습니다. 현직 교황, 다음 교황까지 차례로 그 위에 처박히는 것으로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단테가 루터보다 200년도 더 전에 신곡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형수와 시동생 사이인 프란체스카와 파올로는 애욕의 죄를 저질렀지만 단테는 그들을 사실상 가장 약한 지옥에 보내놓고 안타까워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으니 지옥에 보냈지만 하필이면 훌륭한 사람들만 배치해놓고 연민을 보냅니다. 트라이아누스는 타자의 기도 덕분에 죽을 희망조차 없는 지옥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갑니다. 레피우스는 그리스도 이전 1200년 무렵에 이교도입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을 미리 알았다고 천국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도 숨통을 터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천국의 세 번째 하늘인 금성천에 쿠니차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금성은 헬라스어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제우스만큼은 아니어도 사랑을 많이 나눈 여신입니다. 쿠니차도 사랑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4명의 남편과 2명의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쿠니차가 천국에 있는 것은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단테는 백곡으로 된 신곡의 정중앙인 연옥편 16, 17, 18곡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사랑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곳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했습니다. 니체는 우리를 죄의식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니체처럼 죄는 그대로 놓아두고 죄의식만 구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단테가 그리스도와 니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테는 우리를 죄의식에서도 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단테는 르네상스의 문도 열어젖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단테를 따라 저승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의식하면서 살되 죄의식 속에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함께 울면서 비극을 나누되 함께 웃으면서 갈등을 피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꿈꾸는 희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